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우상을 계속 섬겨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한테 망합니다. 망해갖고 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종 에스겔 분들의 본문 선지자를 그들에게 이제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벨론이 강하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짓고 뭐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너무 잘하니까 망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살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그들을 죽은 신앙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가 예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에스겔 이 사건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너무 강한 마귀의 세력에 오랫동안 잡혀 있어갖고 희망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속적인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져갖고 어느 순간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갖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또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잘못된 죽은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이나 죽은 신앙이 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신앙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마른 뼈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 우리의 죽은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죽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하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을 귀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예수님의 자녀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백성이면요, 제일 먼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마른뼈 상황이 됐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초나라에 항우라고 있었어요. 항우장사라고 들어봤어요? 웬만한 분 다 들어보셨어요. 항우장사. 얼마나 힘이 센지 세상에서 힘센 사람을, 가장 힘센 사람은 항우장사니라고 해요. 항우장사. 얼마나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장군이었는지, 그가 그 라이벌 그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와 장군하고 싸울 때, 나라를 세울 때 얘기입니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백전백승이에요. 초반에는 무조건 항우 측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힘도 세고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우 장사의 한마디예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항우가 졌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이겼어요. 한나라의 유방이 이겼어요.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능력도 없고요, 어떠한 장군으로서의 그런 힘이라든가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나? 간략하게 승패의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항우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하기 전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은 뭐라고 물었냐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항우 장사는요, 이미 자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실력과 능력을 믿고 이 백성들과 신하들한테 자기의 생각대로 전투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어떠냐? 내 생각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듣고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 유방은, 한나라의 유방은 어떻게 하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 중에 좋은 의견을 내죠. 그럼 그 의견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초나라를 누가 가졌냐면 이 유방이 다 가진 겁니다. 초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한나라가 천하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인생의 전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요, 교만해져 갖고 내 힘과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안 듣고 그냥 내 힘과 능력대로 세상을 싸우면서 이기려고만 하면은 그것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요, 내 한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나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나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나보다 훨씬 센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요, 사람 중에서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게 될 때는 승리하게 되는데, 온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위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좀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좀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한테 이제 아픈 나사로한테 내려오셨더니 그때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이제 동굴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동굴을 이렇게 무덤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동굴을 돌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봉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나사로는 죽었지, 4일이 됐지, 끝나갖고 동굴 속에다가, 무덤 동굴 속에다 넣어서 돌로 이렇게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딱 도착하셨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그랬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나았을 건데 라고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간단한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에 장차 재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실 능력의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죽은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린다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비통해 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비통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깨달았죠. 그렇구나. 지금 현재에도 일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구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부딪힐 때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상태로 돌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 믿고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드렸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제 끝났어.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어라고 그런 낙심 속에 들어가는 절대절망의 죽음과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절망하고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은 뭐냐면 그때도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못하지만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장래의 재림주로서 능력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님만 믿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현실에서 받아 누리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한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몸에 들어가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주실 때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때 우리의 죽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흙으로 사람을 먼저 이렇게 빚으세요.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내가 그 코에다 내 생기를 집어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죽었던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우리 환경들이 변화되세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에어컨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죽어있는 그것들에게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들이 다시 자기가 원래 지은 바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자기의 맡은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쓸모없는 존재고 그런 죽은 존재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성령님을 집어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죠? 그 영원한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은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우리의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요,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흙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아담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고요, 그 생명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요,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흙과 같은 무가치한 제자들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게 하시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들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인 교회에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교회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말씀대로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혼을 가진 생명체로서, 영혼의 존재로서 살게 되고,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정박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요, 우리는 흙과 같이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연 속에 우리는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흙은 자연의 그냥 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연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영혼 없는 시체가 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과 환경 때문에요. 이 자연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요. 우리가 분해가 되고요. 결국엔 자연에게 점령되는 것. 이거랑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자연으로부터 그것을 오히려 지배하고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될 때는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지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가치하고 사실은요. 특별히 무슨 어떤 가치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상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지금 교회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삶에서 제자들과 같이 다 받아들이면서 온 세계로 나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뼈들이 맞아져 가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잡히기도 하고 그대로 또 이끌려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요 우리 항상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뭐라 하십니까?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여정의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예,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을 막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야지. 그리고 회개를 하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놀라운 이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다시 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것을 바꿔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계속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속 우상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바빌론에 망해서 포로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곳에서 교회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회복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 신앙이 살아나고 너희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환경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한테 임한다고 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너희 신앙들이 살아난다, 믿음이 살아난다, 너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대언하려는 거예요. 선포하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요, 너희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환경이 변화되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에서부터 떨치고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계속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징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바벨론 같은 아직 뭐 교회 생활에서 완전히 멀어진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대가 강해서 마귀가 너무 강해서요, 이제 내가 회복되겠어 라고 구원의 확신만으로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한 분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주의 종 목사님들을 보내셔서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희망으로 항상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른 뼈같이 신앙적으로 죽었고 아니면 믿음적으로 점점 약해졌고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놀랍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선포하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찌르고 쪼개서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놀라운 큰 군대, 오늘 본문에서 나온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른 뼈 같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만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요,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런 모든 복을 지금과 또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열창하시고